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합니다.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다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네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자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곳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을 편집하는 분이 오늘 30장 1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을 한 줄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신뢰하라. 두 가지죠. 큰 전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내일까지 하는 말씀은 내일은 뭐냐면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기다리라.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원하신다. 심판하신다. 오늘 떡이 갑자기 확 터지면 그 밑에 있는 마을이 순식간에 잠기게 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순식간입니다. 피하는 속도보다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몇 배나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걸음이 빠른 사람도 그 물길 터진 뚝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피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 높아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니까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라.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그것을 어제 30장 내일까지 볼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박국 2장 20절도 그렇습니다마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은 시끄럽잖아요. 각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늘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너희 생각을 멈추고
생각이 많죠.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 만들어졌습니다. 보이는 순간 내 속에 그전에 봤던 것들, 또 새로운 것들을 볼 때마다 머리에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자랑하고. 그렇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너 생각을 따라 산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봐라, 내한테 안 묻고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오늘 종교 이 정치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은 종교에만 관여하시고 정치에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빠지라고.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 가만히 성전에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가서 예배할 테니까 거기 가만히 계시고, 세상 일은 우리가 더 잘하니까 하나님 빠지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교를 부리고 계획을 세운 게 뭡니까? 그래도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 애굽에 뭐합니까? 말들의 소들에다가 나귀에다가 뭡니까? 바리바리 뇌물을 실어갖고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봐라,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출애굽은 옛날에 모세와 그 200만의 백성이 그 노예살이에서 430년 살다가 해방된 날 하루만을 기억하는 날, 그 절기를 지키는 게 6월절이지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가 똑같았다. 너희에게도 애굽이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던 어두움의 시대, 죄악된 시대에서 하나님 너희를 똑같이 건져냈는데 어리석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뭐 기억하고 삽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진짜 좋았나? 또 힘들다고 부르짖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건져내 안 됐냐? 그때 걸핏하면 뭐 협박하잖아요. 모세 돌아간다고. 봐라, 어리석은 자는 그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보다. 오늘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그 출애굽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오늘 그들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지혜를 모아서 뭡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바리바리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위는 그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그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 따라 살겠다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더불어 정치가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는 정치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백성은 죄 없나? 아니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 보고 내 귀에 좋은 소리 해도 내 듣기 싫은 소리, 부담되는 소리, 죄 같은 이야기, 심판 같은 이야기 하지마 이러잖아요. 하지마. 우리에게 바른 거 보이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것이 바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말하지마. 우리도 안다. 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내한테 그런 말,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건데, 선견자들 보고. 그죠? 선견하지 마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일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가시게 해라.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라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들을 거니까.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포기하는가? 정치가도 포기하고 백성도 포기하는 거 아니죠. 이사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서판에다가 기록해라. 지금 이사야가 뭐하고 있죠?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귀를 덮고 귀로만 듣지도 않으니까 뭡니까? 그냥 지나가 푸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으면 됐는데 그들을 포기하실 만도 한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서가 생기게 됩니다. 잘 못 지우잖아요. 서판에 기록해라. 수고롭게 기록한 그 글은 귀로 듣는 것은 쉽게 잊어먹지만 남겨진 것들은
그 후세를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가 죄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뒤에 구원 얻는 방법까지 하나님 또 한 번 더 말씀 안 해요.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처럼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키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돌이켜.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려간다. 말살기 위해서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아 그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거다.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네 생각,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을 멈춰라.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리고 최 집사님 전화 받고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여러 성도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 때문에 제가 격리된 방에서 잠잘라고 자는데 이게 생각이 안 멈춰요. 이러다 죽는가 하는 죽음의 두려움은 잠시 있기는 했지만 당것보다 여러 이 일 때문에 최 집사님이 어떻게 될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될까, 성도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안 멈추니까 표현하면 이게 미치겠네. 하나님 앞에서 너 생각을 멈춰라. 네가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한들 봐라. 네 검은 머리, 흰 머리 바꿀 수 있나? 또한 너 생각들을 한번 펼쳐봐라. 다 쓰잘데없는 생각들 아이가.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을 중단해라. 여러분 이게 안 쉽지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멈춘다는 게 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 생각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기도가 초보 때는 하나님 생각은 관심 없고 내 생각만 막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들어줘야 되고 저것도 들어줘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가 좀 성숙하면 뭡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 말을 듣습니다. 서로가 그게 교체해야 되는 거죠. 주구장창 내 할 말만 하고 기도 끝.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자. 그러면 아직까지 철이 안 든 아이예요. 장성하지 못한 믿음이지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내가 알고 있고 깨닫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배제한 내 생각만 막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그냥 뇌하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더불어 우리의 기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겪게 하시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TV만 주구장창 켜면 얼마나 방송이 많은지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어디를 들어도 똑같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라디오를 켜든 TV를 켜든 코로나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죠? 홍수는 물 건너갔고 이제는 코로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거기에 어김없이 방역과 그죠? 주의 상황들 여러 가지가 끊임없이 24시간 아마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패널들이 쭉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 갖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왜 있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뭐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TV 앞에서 잠잠한 게 아니고 그 TV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잠잠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겪게 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깨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이루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이 천사만 동원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의 생각을 멈추고, 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의 감정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뚜껑이 열리면 안 돼. 참 안 쉬운 일이지만 말 한마디에 어떤 현상에 막 부르르 하는 거, 뭐 뒷것이 있고 없고는 상관은 그건 두때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신데 막 내가 얼굴 불그락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끔, 죄송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을 몇 명 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안색이 변한다. 아이고야, 간이 크네. 하나님 앞에서 지 감정 다 드러내. 싫고 좋은. 우리 최소한 예를 갖출 때 뭡니까? 아픈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지만은 집에 큰 행사가 있고 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자주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에 맞게, 그죠? 그 분위기를 맞추잖아요. 야,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네 감정이 그대로 다 가지고 사냐? 그러면 오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 그 불뚝거리는 그 감정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리지 아니하면 네 감정대로 행한다. 해놓고 후회한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말하는 것도 좀 멈추고 그 많은 생각도 좀 멈추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늘 사람은 말이 많아서 문제지, 생각이 많아서 문제지, 생각이 적거나 말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전하는 이 66권에서 전하는 던지는 질문, 중요한 질문들,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죠? 주입식으로 배우면 그렇다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가 누구? 너의 피할 그들이 되시는 분이 누구? 한결같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 너의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 애굽이가 하나님이가.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 너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 네가 의지하고 네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할 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66권은 오늘 그들의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오늘 대학교 속에 그늘을 찾는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영원한 그늘이 되지 못한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다. 그들에게 돈 갖다 주는 거 그거 무익하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얘들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무익한 것에 쏟아붓고 마음 쓰고 살지 마라. 우리의 인생도 아침 안개와 같다. 60을 살았나? 지난 60년의 세월을 봐라. 눈 깜짝할 사이에 안 지나갔나? 남은 날 60년쯤 되냐? 아니죠. 건강하게 살아갈 날이 우리한테, 저는 조금 더 많이 남았고 여러분들은 10년 남았으면 많이 남았고, 눈 깜짝할 사이 아침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남은 인생, 지나간 인생도 그렇게 살았다면 남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지나간 날이 족하다.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다 하고 산 날 그 충분하게 그만큼 살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여호와 앞에, 오늘 지금 계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설 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온다. 그러므로 인생 매듭 잘 맺고 살아라. 사람과의 관계도 오늘 서로 억울한 거, 마음 상한 거, 그거 언제 매듭 맺을래?
제가 늘 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 어머니가 막 중풍인가 8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어디 꼼짝 못하니까 한 일이 뭐냐면 아들들 시켜 딸이 많잖아요. 딸들 시켜서 살아온 동안에 본인이 섭섭하게 한 사람, 또 본인이 섭섭함을 당한 사람, 용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매듭을 맺지 못한 사람들 중풍으로 8년 누워있는 동안 다 불러갖고 다 사와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매듭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어딘데? 내가 늘 야 그런 노인은 복노인이다. 왠 줄 아나? 그렇게 8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면서 그렇게 다 해결하고 매듭을 짓고 돌아갈 수 있는 죽음이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고, 대부분의 죽음은 뭐합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오늘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갈 줄 알고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죽는 경우가 대다수의 죽음이에요. 8년간 시간이 주어지는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고, 대부분의 죽음은 뚝이 터진 것 같이 한순간에 내 인생 마무리할 틈도 없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만큼, 이 하루만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그릇된 삶 늘 잘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며 그나마 내 인생의 한 자락을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기회, 생명의 기회를 얻는 것인지. 얘들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잘 선용해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소리만 너무 많이 듣고 우울하거나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걱정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그 속에, 세상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세상의 규칙을 따르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서울의 교회는 예배를 못 드려요. 아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교회들이 많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순수한 복음. 교회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지요. 그죠?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치도록 정치에, 세상의 정치가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이용하든지 이용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면 온 한국교회가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복음으로 사는 그 도리밖에는, 여러분, 무너지기는 쉽지만 다시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고 뭐 몇 개월 만에 무너지는데 다시금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서판에 기록해라. 기록하는 게 얼마나 힘든다. 오늘 후대를 위하여 오늘 이사야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기록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이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회를 얻었다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잠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늘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다시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지는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무더위 속에 병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또 무더운 선교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종들을 책망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지를 힘이신지를 묻는 이 질문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